요즘은 그 휴대전화를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 휴대전화가 이제는 단순히 전화 통화만을 위한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영화도 보고 또 은행 업무도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기도 하고 또 음악도 감상하고 사진도 찍고 길도 안내하고 쇼핑도 하고 동영상 촬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일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 가지고요, 핸드폰만 있으면요, 뭐 안 되는 일이 다 없더라고요. 뭐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 안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뭡니까? 바로 문자 메시지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들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처음 개발된 것이 1992년이라고 말합니다. 1992년 12월 3일 당시 영국의 통신회사인 보다폰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통신회사죠. 이 통신회사에서 문자 메시지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개발하는데 이 문자 메시지를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었던 한 연구원 닐 페버스라고 하는 연구원이 있었는데 이 연구원이 자기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의 그다음 기술 간부인 리처드 자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첫 번째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첫 번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가 보낸 인류 최초의 문자 메시지는 단 두 단어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처음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가 개발되어지고 그 첫 번째 보낸 문자 메시지의 그 단어가 뭐냐면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첫 번째 문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제일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을 다시 해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 목자가 나옵니다. 목자는 당시에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과거의 조선시대의 신분 제도로 따진다면 쌍놈이에요. 쌍놈. 아주 쌍놈입니다.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목자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성전에서 절기를 지킬 때도 그들은 그 절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양들에게 먹을 꼴과 물을 찾아서 계속 옮겨 다니를 해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도적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목자들의 말은 법정에서도 신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재판정의 증인자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양떼를 일구고 나가면 몇 날이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낮에는 풀을 찾아서 양떼를 몰고 다니고 밤에는 그 양들과 함께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외롭고 힘들고 지루하고 위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에서부터 아웃사이더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소외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유목 생활하는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사는 유목민들, 베두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 허벌판에서요, 천막을 치고 사는데 딱 천막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막 하나.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차별받는 그들이 들은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들에서 들었던 메시지는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목자들은 그것에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럼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요,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첫째는 주의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즉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이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들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그들은 지금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 그 학생들은, 뭐 초등학생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밤에 화장실에 갈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이었어요. 지금은 수세식에도 옛날에는 뭡니까? 퍼세식이었어요. 퍼세식. 네. 퍼세식이 뭔지 알죠? 퍼세식이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서 딱 앉았는데 귀신이 나타나서 하얀 저기 줄까? 빨간 저기 줄까? 이게 제일 무서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무서워. 그래서 늘 밤에 화장실 갈 때는 뭐 형이랑 같이 가든지, 뭐 형제간에 같이 가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 깨워가지고 아빠는 엄마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볼일 보면서 항상 확인하죠. 아빠 밖에 있어요. 확인한다, 그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 귀신을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간에 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귀신 만난 적 있습니까? 빨간 적이 줄까? 하얀 적이 줄까? 이런 음성 예로 들은 적 있습니까? 우리 들은 적 없어요. 귀신을 만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워합니다. 왜요? 인간은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보지 못했지만은, 귀신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밤에 공동묘지를 걸어가 보십시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는 산꼭대기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그 부대를 가려면요, 산을 2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돼요. 항상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야지 부대를 걸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찾기를 쓰면 찾기는 뺑 돌아가기 때문에 가장 지름길로 가는 길이 뭐냐면 공동묘지를 거쳐서 산길을 타고 올라가면 가장 빨리 부대에 도착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어떤 때는 비 올 때, 어떤 때는 막 번개 칠 때 그 묘지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섬뜩하죠. 귀신을 만날 것 같은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도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 현상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의 천사를 보고 무섭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무서움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공포감은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감이 있어요. 누구나 다 떨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의 영광의 빛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에요. 목자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보는 순간 고개를 숙이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빛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뭐예요? 주의 영광이 온 두루 비침에. 주의 영광이 뭡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죄인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섰을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려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추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멀리.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 그래서 그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멀면 멀수록 자신의 추악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자신의 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멀리 가는 겁니다.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을 만나면요, 무조건 피합니다. 경찰이 저 사람이 죄인인지 죄를 지은 사람인지 범죄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사람은요, 피합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두려움, 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찰을 만나면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을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힌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뉴스가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요, 전쟁에서의 어떤 승전보 또는 해방의 소식, 자유의 소식, 또 자녀가 탄생했다는 이런 매우 기쁜 소식이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음은요,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복음입니다. 일시적인 복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 여러분,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은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내일 전쟁에서는 질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학 합격했다는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취업됐다는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해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인지 아세요? 취업 걱정. 취업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 자녀 결혼시킬 걱정. 자녀 결혼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합격했다는 것, 또 취업이 되었다는 것, 올해 매출이 많이 올라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여러분, 내년에도 돈 많이 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국한된 소식입니다. 올해는 좋은 소식이지만은 내년에도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복음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전하여준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아멘.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소식이 아니에요. 목자들에게만 국한된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부자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배운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에요. 삶의 중심에서 메인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삶의 아웃사이드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치. 어느 몇몇 사람에게 국한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 그 온 백성에게는 저도 속하고 여러분도 속하는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아멘. 성탄의 소식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라.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는 무슨 뜻입니까? 구세주를 말합니다. 구세주를 말해요. 즉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이 목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좌절감과 실패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목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성탄절은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이 땅에 무엇이 임한 날?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날이에요.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한 날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이 땅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그날. 그날이 뭡니까?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전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죄로 인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안에 알지 못하는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평화가 넘치는 겁니다. 아멘. 평화가 왔어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사 형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적이가 사라지고 전쟁이 끝난 것을 뜻합니다. 즉 뭐냐? 화목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평화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요, 평화롭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참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끔 북한에서 한번 삐딱하게 이상한 짓 하면은 순식간에 모든 국민이 뭡니까? 두려워합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건 뭡니까?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네요. 여기 성경에 말하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쟁이 종식된, 없어진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남과 북으로 말한다면요, 남과 북이 종전이 되어지고 평화가 맺어진, 그래서 완전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 쉽게 설명하면 그런 상태가 바로 평화예요. 화목한 상태가 된 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인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된 상태,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 것인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겁니다. 아멘. 화평한 관계가 된 것이에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뭐가 사라진 상태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예요. 공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귀신이 두려우세요? 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벌 받을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는 뭐합니까? 그런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두려움이 있다면은 죽음으로 그런 가정 속에서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그게 두려운 것 뿐이지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죽더라도 좀 고통한다고 편안하게 죽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기 때문에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뭡니까? 화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또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했으면요 그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누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벌받을 것에서 두려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자, 이 목자들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자, 그들이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5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5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자,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들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도 감동받고 은혜받아서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은요,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십시오.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랬죠. 놀랍게 여겼다.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있지만은 뭐가 없어요. 목자들이 전한 복음을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놀랍다는 말이 있지만은 믿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목자들이 전했지만은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에 대한 편견이에요. 저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 이거예요. 저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저런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심리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력이 중졸인 사람하고 대학 교수하고 똑같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어요? 학력이 중졸인 사람의 말을 믿기보다는 대학 교수의 말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을 쓸 때요, 논문을 쓸 때나 글을 쓸 때는요, 글을 써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인용. 그러니까 내가 한 주장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의 말을 빌어서 그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 저 사람이, 저 글을 쓴 사람이 하는 말이 맞구나. 저거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한 거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설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유명한 사람, 유명한 학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 근거로, 자기의 주장의 근거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어느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이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을 통해 내가 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인용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한 말을 보고 내가 한 말을 믿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인데도 사람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은요, 그다음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메신저에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해도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했냐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복음을 말하지만은 사람들은 그 목자들이 말한 복음에서 놀랍게 여기지만은 믿지를 않는 겁니다. 저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법적으로도 증인으로서 역할도 하지,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법적으로도 차별받고 종교적으로도 차별받는 저 사람들의 말을, 저 무식한 목자들의 말을 어떻게 믿어? 안 믿는 겁니다. 놀랍게 여기지만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거기에 개의치가 않아요. 우리들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경험한 것에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에서 그 듣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거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개의치 아니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달라졌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성탄의 복음을 듣고 성탄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을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멘.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복음을 믿으면 공포감이 사라집니다. 복음을 믿으면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아멘.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뭐 수능 결과 가지고 막 나오고 지금 뭐 우리 학생들 가운데 어떤 학생은 뭐 이미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정시의 시험을 치러야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은이 있어서 말하지만 가은이한테 그랬어요. 가은아, 사자는 고기를 먹고 소는 풀을 먹는 거. 풀을 먹는 소가 고기를 먹는 사자한테 왜 나는 고기를 먹지 못할까? 나는 왜 고기를 못 먹지? 그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되고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이 학생의 가는 길과 저 학생의 길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려갈 길을 주실 거예요. 각자가 가야 될 길이 다른 겁니다. 제사장에 가야 될 길이 다르고 목자가 가야 될 길이 다르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가야 될 길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왜 열등감을 느낍니까? 각자가 똑같은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저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가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자가 여러분 풀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먹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먹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비교하지 않게 돼요.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사라져요? 열등감이 사라져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 가은이 수험생을 둔 부모지만은 사실 저희 집사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항상 인생의 길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항상 직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회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바닥으로 내리꽂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시 바닥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인터넷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아주 어느 고등학교 배구부의 글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 배구부는요, 고등학교 배구부인데요, 여학생인데 늘 항상 저 배구 시합에 늘 항상 져요. 근데 그들의 모토가 뭐냐면은 실수해도 괜찮아. 이거야. 실수해도 괜찮아. 그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1승을 한 번도 못해도 1승을 한 번도 못해도 행복한 거예요. 왜? 그 배구의 모토는 뭐냐면 실수해도 괜찮아. 이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나중에는요 1승을 해요. 1승을 해요. 그걸 보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실수 괜찮아. 다르니까. 전문적으로 배구 선수들하고 그냥 취미로 배구 하는 애들하고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여러분, 열등감 갖고 있던 사람도 이런 늘 비교의식 속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이 무슨 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는 날입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메시아 탄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이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에게 알렸다면 그들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를 시작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정치가들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면 그들은 주변에 누가 본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느라고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기업가들에게 먼저 알려주었다면 자신들의 일정을 살펴보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 왜요? 그들은 뭡니까? 단순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도 목자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저 여러분 성탄절을 기독교 절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새겨서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목자의 마음, 목자의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